집회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내가 본 것을 묘사하리라.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분의 결정은 선의에서 나왔다. 찬란한 태양은 만물을 내려다보고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에게조차 당신의 온갖 놀라운 업적을 묘사할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업적을 세우시어 만물을 당신 영광 안에 굳게 자리 잡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깊은 바다와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그 술책을 꿰뚫어 보신다. 사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온갖 통찰력을 갖추시고 시대의 표징을 살피신다. 그분께서는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알려주시고 숨겨진 일들의 자취를 드러내 보이신다. 어떤 생각도 그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분 앞에는 말 한마디도 숨길 수 없다. 당신 지혜의 위대한 업적을 질서 있게 정하신 주님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같은 한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으며 어떤 조언자도 필요 없다. 그분의 업적은 모두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찬란하게 보이는가. 이 모든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지속되며 그분께서 필요하실 때는 만물이 그분께 순종한다. 만물은 서로 마주하여 짝을 이루고 있으니 그분께서는 어느 것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좋은 점을 돋보이게 하니 누가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실증을 느끼겠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입밭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줄 숨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고운 가락을 내며 환성 올려라.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시고 당신 입김으로 천상 만군 만드셨네. 그분은 뚝을 쌓아 바닷물을 모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다 넣으신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온 땅이 주님을 경외하고 온 세상 사람이 그분을 두려워하리라. 그분이 말씀하시자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령하시자 생겨났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모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또는 아픔이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하다못해 이 가시가 하나 이렇게 손가락 같은데 손톱 밑이나 손에 가시 하나 박혀도 그것이 여간 불편하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본다는 것, 아마 우리는 그냥 어린 짐작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가 눈이 멀기 전에는 그 눈먼 사람들의 그 답답함을 결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답답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있겠지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마음은 사실 우리가 공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소경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오히려 얼음장을 놓습니다. 사실 우리도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신앙생활도 좀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할 때 이상하게도 꼭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는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핑계를 대고 저 사람 보기 싫어서 혹은 저 사람이 싫어서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바빠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핑계를 댄다면 아마도 그런 사람은 신앙의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이라는 것은 천주교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서 그 단계별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의 나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먹게 되고 또 우리가 뭐 학년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학년 저절로 올라가지만 신앙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발적인 노력과 또 능동적인 투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중에는 대부분이 사람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 그렇지만 또 가장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나의 신앙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태만함, 그러한 게으름과 태만함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게으름과 태만함을 내가 극복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좀 더 성숙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어쨌든지 바르티메오는 얼마나 절박한 일이었는지 주위의 사람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드디어 그 소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바르티메오에게 가서 스승님께서 자네를 부르시네, 용기를 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우리도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또 마음이 이상하게 자꾸 처지고
또 용기가 없어질 때 주위에서 누군가 용기를 좀 내게 라고 말해 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기분 좋겠지만 또 여러분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순간도 또 그런 기회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바르티메오는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거렁뱅이 생활하는 바르티메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겉옷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다 집어 던졌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정말 자신의 눈을 뜰 수 있을 거라는 그거에 대한 신념과 확신, 거기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자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보통 거지들 같으면 한 푼 줍시오,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일이 힘드니까 한 푼 줍시오 그랬을 거예요. 돈 좀 보태달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르티메오는 그런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해달라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 눈을 뜨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자신의 어떤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다 같은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과연 나는 얼마만큼의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신앙에 나의 삶을 어느 정도로 걸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심심해서 갈 데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눈을 뜨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의미가 우리 신앙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때로는 신앙이 권태롭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고, 신앙에 왠지 게으름이 피어질 때도 있을 거고, 또 왠지 자꾸 성당에 가는 일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극복하고 떨쳐내야지만 비로소 나는 참 신앙으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티메오가 자신의 눈을 뜰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용기와 믿음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능동적인 그런 자세로서 용기를 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신앙의 해를 맞이해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믿음을 얼마나 더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각자 생각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